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지금 누가 다른 걸 켜놨지요? 끄세요.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 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다. 아멘. 오늘 3일 밤 예배 드리면서 해보지 못한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조금 생길 수 있는데 방송실에서는 컴퓨터를 끄세요. 컴퓨터 거스를. 이제 괜찮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 처한 곳에서 자리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저는 우리 교육자들 지금 몇 사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안 해보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낯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예배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모인 그곳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곳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이 예배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흠령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기도는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라는 말씀으로 3일 밤 예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만큼 로마가 컸고 제국을 이루었고 위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그 제국이 망했습니다. 망하지 않을 듯한 나라가, 망하지 않을 듯한 제국이 어떻게 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통해서 5가지 원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첫째는 가정의 붕괴입니다. 가정이 붕괴되어서 이혼율이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예나 지금이나 그 나라와 그 사회의 뿌리요 근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은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과중한 세금이었다 했습니다. 큰 제국을 이루다 보니까 막대한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했는데 이제 더 문제는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을 잘 사용했으면 좋았는데 세금을 남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엉뚱한 대로 다 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다. 쾌락이나 성이 근본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죄가 되어진다.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나라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인구의 감소다.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고생스러운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아이를 더 이상 안 놓으려고 해요.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의 인생이 손해보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 로마인들이 자녀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이어지느냐? 자녀를 놓지 않으니까 군대를 운영할 군인들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용병들을 돈을 주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병이 훗날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종교적 타락이었다. 종교 타락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곧 영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참 돌고 도는 듯합니다. 그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고스란히 지금 이 시대가, 아니 우리 나라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붕괴되고 있잖아요. 이혼율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세금은 많아졌는데 세금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타락이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역병이 대한민국을 절벽으로 밀어놓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총체적 위기라 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런 총체적 위기 앞에서 진단을 할 때 가장 큰 위기가 뭘까? 여러 위기가 있지만은 이 위기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를 하나 뽑으라면은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이 위기 가운데서, 총체적 위기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제일 먼저 시급하게 고쳐야 될 문제는 영적 위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되었든 미국이 되었든 아니면은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되었든 간에 경제가 어려워서, 정치가 어려워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안보의 위협이 있어서 나라가 망하느냐? 결코 그것만으로는 나라가 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참 많았지만은 근래 와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1997년에 터졌던 IMF 사태였습니다. IMF 사태가 터졌을 때에 회사가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습니다. 다들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IMF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위기는 되었지요. 그러나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국민들이 집안에 있는 금을 가져오고 은을 가져오고 위기 앞에서 국민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경제적 위기는 오히려 이 나라의 기회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안보가 위험하면 나라가 망합니까? 우리나라는 유일한 민족 간의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이 6.25 사변 이후로도 수없이 안보적인 면에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위협했습니까? 또 지금도 위협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정치가 어려서요? 여러분 언제 우리나라 정치가가 국민들을 신바람 나게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까? 오죽했으면은 그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는 말, 이런 말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나라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안보적인 위기가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언제 망하느냐? 여기에다가
국민들의 정신이 망하면은 다 망해버립니다. 경제 위기가 있어도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정신줄을 놓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도 위기가 있어도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정신줄을 놓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는 있다 했습니까?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희망의 줄을 놓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위기 앞에서도 줄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 정신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돌파구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실에서 살해당한 숫자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전에 일상의 삶 속에서, 수용소에서 일상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 자연사한 사람이 또 그 못지않게 그 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 수용소에서 가스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니까, 그 수용소에서 희망의 끈을 내려버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그랬을 때, 정신을 놔버렸을 때에 결국 그들은 수용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내일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이 수용소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그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다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정신은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도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혼신이 있고 영신이 있어요. 혼신은 뭐냐? 인간 스스로 가지는 정신의 힘을 말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린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부한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뭘 한다. 그 혼신, 사람 스스로 가지는 이 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혼신의 이 힘도 레벨이 있잖아요. 적당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거기에서 경쟁력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고 레벨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영신이라 말합니다. 영신, 줄임말입니다. 풀어서 말하면은 영적인 정신입니다. 영적인 정신은 내가 가진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혼신은 자가 발동,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뽑아내는 마음의 힘이라고 한다면, 영신, 영적인 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기반으로 두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입니다. 바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조국 땅의 교회가 바로 이 영신을 놓지 아니하고 영신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이 힘에 의해서 절대로 나라도 망하지 않을 뿐더러 개인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정신은 어떻게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 혼신은 내가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한다면, 영신은 바깥에서 내게 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타력입니다. 타력. 혼신은 자력, 영신은 타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정신, 영적인 정신을
내가 공급받으려면은, 계속해서 충만케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느냐? 그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정신을 공급해 주고, 그 영적인 정신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되어져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 나가서 다른 것을 믿는 자, 무당들도 레벨이 있어요. 무당들도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당들도 자기 힘으로, 그냥 혼신의 힘으로 하는 무당들을 학습무당이라 합니다. 책을 통해서나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 학습무당입니다. 그런데 타력, 강신무당이 있단 말이에요. 강신, 신이 접신되어져서 실력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당을 강신무당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강신무당은요, 자신들의 실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산에도 올라가고 바다에도 나가고 밤새도록 자신들의 신, 귀신을 향해서 빕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 신령기, 영기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마귀의, 귀신의 영이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영역을 공급받아 그 영적인 이 정신이 높은 사람이 있고,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그냥 본대로, 그냥 들은 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6장은요, 솔로몬 임금이 예루살렘 성을 다 지어놓고, 성전을 다 지어놓고 성전을 이제 봉헌에 올리면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이라는 꿈과 비전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들로 통해서 받겠다 하였을 때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이제 건축한 거예요. 대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뭐냐 하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13절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20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둔다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어디에 둔다고 하셨어요? 성전에 둔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에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 그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집 앞에, 대문 앞에 뭐가 걸려 있었습니까? 문패라는 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패에 써있는 이름은 누굽니까? 이 집의 뭐예요? 대표자. 대부분이 그 집의 가장이었던 아버지의 이름이 문패로 딱 걸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은 누구의 집이다? 이 문패에 써진 이 사람의 집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는 말은 이 성전이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건물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주인이, 이 성전의 대표자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셔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드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서 22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22절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왕과 자신과 백성들 개인의 기도입니다. 왕의 개인의 기도, 백성들의 기도, 성도들이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24절부터는 이제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이제 개인의 기도가 나라의 기도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적군에게 패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래서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패전 통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나라에 안보의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실 것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성전에서 주께 빌거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다시 말해서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의 죄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원리가 나오죠. 기도할 때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어주시되에 먼저 뭐부터 해달라 했습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돼야 응답을 하셔도 내게 오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로 이어집니까?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실제적인 응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죄를 사하는 것. 죄를 사해달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먼저 사하시고 그 다음에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26절을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어떤 위기가 나라에 임했습니까? 자연적인 위기입니다. 천재지변입니다. 나라에 큰 가뭄이 듭니다. 홍수가 납니다. 지진이 납니다. 태풍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라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경고를 주실 때에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경고를 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잘 깨달아서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 줄 때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곧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로 가르쳐 준 다음에 비로소 땅에 뭐가 내린다고요? 비가 내린다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재해가 왔을 때에도 이런 위기 앞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자연적인 재해도 해결해 주신다. 28절부터 보면은 나라를 위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28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자, 기근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전염병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해충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8절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염병의 위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만 전염병이 나라의 위기, 조국 땅과 세계의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인류 역사는 그때그때마다 이런 바이러스, 세균, 전염병이 나라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고 세계를 재난 속으로 몰아넣었던 경우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전염병의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답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답이 있는 문제는 오히려 답만 찾아내면은 그 문제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어떤 답을 가르쳐 주느냐?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위기가 해결된다고 하셨습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답이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주신 답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답이 뭐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해결자는 하나님이 되셔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오면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의 위기를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답을 보여주고도 못 적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답을 보여주셨으면 그 답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답대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답을 누가 써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절에 가는 사람이 기도해야 합니까? 점쟁이 무당 앞에 찾아가는 사람이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도 기도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답이 없는 것을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답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성전 안에 거하고 있는 자,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시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 천만이 되어지는 교인들,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 아니면 우리 재단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각자의 선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그렇게 전제를 하지 않으시고 29절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온 백성 이스라엘, 온 백성 대한민국 국민, 온 성도가 하면은 좋겠지만, 그러나 그 앞에 달아놓으신 것이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답을, 문제의 해결을 이 땅에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입니까? 그냥 한 사람이 아니죠. 영신이 있는 사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100%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다고 한다면 이 도시를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죠. 그렇게 좋다. 하나님, 의인 45명만 있다고 한다면 멸하지 않으실 거죠. 좋다. 하나님, 의인 40명, 30명, 20명. 아브라함이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 영적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 10명. 아브라함이 거기서 왜 멈췄을까요? 아브라함이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았으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보셔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도시가 된 것이 아니라 의인 한 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조국에 우리의 삶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여러분, 저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이 마음껏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문이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려야 되는데 닫혀 있다는 자체가 정말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인들은 경제인적 방식으로, 방해가는 사람들은 방역, 의료는 의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그 본질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치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의료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조국 땅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대성의 집회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나와 하나님과만이 있는 그 공간 속에서 그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이 조국 땅에, 아니면 우리 교회,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 조국 땅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껏 이 민족과 함께했던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나몰래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난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에 살신성인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물질로,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이 조국 땅과 함께해 왔고 조국 땅을 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조국 땅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만큼은 기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조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자식들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개인과 우리와 조국, 민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위기 앞에 섰을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가 또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릴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영상 예배처럼 주일날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리가 성전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일터가 성전이 되시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속히 이 조국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가 답이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달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민족의 위기 앞에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받으셔서 개인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와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나아가서 질병과 바이러스와 이런 재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답이다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기도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조국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유엔로 재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여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영적인 은혜가 갑절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전 집회로 마음껏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 성도들 항상 그 자리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분들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